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의 초반부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거룩하신 아버지를 부르며 총 6개의 기도를 합니다. 처음 3개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성도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기도를 요약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3개 하나님에 관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 3개 우리 성도에 관한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성도의 일상에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도의 매일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형제 자매를 용서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3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는 원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험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혹은 유혹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라 하면 무언가 어떠한지 재보는 것이고 유혹은 좋지 않은 의도로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9절의 뒷부분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볼 때 이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이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악은 악 혹은 악한 자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문맥상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혹하는 주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본문에서 이 단어를 이런 악한 자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띄워주시면 여기서 악한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네, 그는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악은 악한 자요 사탄입니다. 그가 유혹의 주체입니다. 악한 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유혹하는 자였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었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이 세상을 자신의 통치 아래 놓았습니다. 죄와 고통과 사망의 권세 아래 이 세상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이런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어서 그의 지배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자들을 꺼내어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미 사탄의 나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다시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를, 교회를 사탄이 다시 자기 종 삼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성도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그의 공격과 지배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성도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유혹하는 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 염려와 미움에 대해서 얘기했죠. 매일의 양식,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에 계속 머무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이러한 염려와 미움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걸 말해주죠. 세상 일에 염려하게 만들고 미움을 방치하도록 조장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미움,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성도는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유혹에 안 빠질 수 있으려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맞습니다. 사탄은 강력합니다. 인류의 타락 이래로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단 한 사람만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40일의 광야 시험은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 시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확실하게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를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위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너의 힘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거짓말을 하며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그를 십자가 위에서 영광스럽게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비참한 영혼들을 빼내오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죽음이었죠.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형벌 대속적 죽음. 이 죽음으로 인해 사탄의 권세는 무력화되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정죄하고 참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참소할 수 있는 죄목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가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죄의 목록이죠. 우리가 어긴 율법에 대한 목록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거죠.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그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적국의 악을 옷을 벗긴 채로 끌고 와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그의 목을 발로 꾹 밟았습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부수며 이 땅에 돌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성도도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의 결국은 완전한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사탄은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결국에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복음을 믿고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사탄을 이기셨던 지혜와 능력, 그것으로 우리도 그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복음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그의 공격과 지배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강구하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승리와 성도의 승리를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서약입니다. 기도한 내용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기도한 뒤에 일상에서 악한 자와 싸웁니다. 결의를 다지며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거나 무장하는 걸 잊어버린 채로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적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무관심한 채로 밖에 나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버젓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의 유혹에 이끌려 죄에 빠졌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장이 적장을 이겼다는 것을 망각한 채 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또는 일상의 모든 부정적인 사건, 사고가 귀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죠. 두 경우 모두 사탄에 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이지만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가 욥을 공격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탄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보다 풍부한 지혜와 경험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는 타락 이래로 몇천 년 동안 모든 사람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가 인간에 대한 가진 통찰과 경험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딱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유혹하면 넘어올지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항상 그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죄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결의로 세상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자신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두가 중요하지만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당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 전투태세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전투에 임하는 기본적인 도구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우리 생각에 들어와서 마음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죠. 우리 생각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온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전투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은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옷이었습니다. 가슴과 배에 칼이 들어가면 치명적이죠. 이처럼 성도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주어진 칭의입니다. 사탄의 어떠한 정죄와 참소도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공격을 방어함과 동시에 그를 공격해서 쫓아버릴 수가 있죠.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마귀의 유혹에 적절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을 드러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적절한 말씀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격이자 방어이자 공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을, 진리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평소에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나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적을 알고 무장하여 전투태세를 갖춘다면 일상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악한 자로부터의 보호를 구합니다. 먼저는 악한 자에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자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 놓습니다. 그는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습니다. 성도는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사탄과 싸워 이기기를 구합니다. 둘째로 일상에서 이기기 위해 악한 자와 싸웁니다. 사탄을 알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는 강하지만 물리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악한 자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